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부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변화하려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죄를 조롱받았으니 그 안에 거듭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철학과 헛된 소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손과 세상의 소망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되시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권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던 편지,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러서 특별하게 2년 정도의 시간들을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사역들을 집중하고 있을 때 골로새 사람이었지만 마침 에베소에 들렸다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또 일정한 훈련을 받고 났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가 들었던 복음, 자기가 만난 예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던 교회 골로새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는 있지만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던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울의 목회의 패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교구를 가진 대형교회 아니면 지교회를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의 목회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님보다는 교구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더 가깝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많은 성도들의 세세한 내용들을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일들이 있을 때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나 구역장을 통해서 이 교회의 또 구성원인 성도들의 소식을 드문드문 듣고 또 아주 급박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그 성도들과의 1대1의 면담을 가질 뿐 대부분의 사역의 내용들은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구역장을 통해서 셀 리더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해주고 또 가끔씩은 상담을 해주는 그와 같은 교구 중심의 대형교회 또는 또 지교회를 가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상에 갔을 때 그 교회는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순복음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 주일날에 설교를 하게 될 때는 영상을 틀어서 조영기 목사님의 대예배 설교를 또 모든 이제 지방 지역에 있는 또 지방에 있고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방식처럼 그렇게 지교회를 가진 대형교회의 목회자. 그게 어쩌면 다 사도 바울의 목회의 패턴이 아니었을까. 그와 같은 어떤 형태를 가지다 보니까 각 교회를 개척한 곳도 있고 또 자기에게 훈련받고 또 양육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자기의 지역에 가서 세워졌던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과의 긴밀한 연락 관계 속에서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상황들을 알리며 또 함께 기도하고 동역을 했던 그와 같은 패턴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의 이제 편지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각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의 수는 약 한 50명 정도가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에바브라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 그러나 직접 아직 가보지는 못했던 교회, 그러나 그 교회의 소식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지금의 대형교회와 그 당시에 바울의 목회의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이 발달되어져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즉시 그 모든 것의 가르침을 받아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와 같은 이제 체계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의 이제 성경적 견해를 편지를 통해서 전해받고, 그리고 편지를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읽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또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이제 그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제 방책으로 또 그 편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그 편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줬던 이 편지에 가장 궁극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지금 우리가 쉬운 편으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하고, 또 그들을 이제 그들 가운데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영적인 원리들을 바르게 세우는데 이 골로새 서를 보낸 궁극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이 에바브라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양육을 받았지 정식적으로 무슨 어떤 그런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그리고 요즘의 목회자들처럼 5년, 7년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가장 궁극적인 핵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기초로 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에바브라가 그 교회 성도들에 가르칠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사람이 배운 대로 산다, 배운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도란노 소원에서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어쩌면 1년일지 1년 반일지 2년을 꽉 채웠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제 수준의 것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세계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어떤 정통적인 어떤 그런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될 때 아주 지극히 단순한 복음의 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며 뭘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보게 되게 되면 3절에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소피아,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예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소피아 주의자들과 지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그노시스 그노시스 주의자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단순한 복음보다도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피아주의자들과 그노시스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진정한 복음을 또 훼손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 적지 않게 교회들마다 있었던 듯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식적인 어떤 그런 훈련과 체계를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겠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 속에서 교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소피아주의자들과 그노시스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로 표현되어지는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배웠던,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본질을 벗어난 지역적인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율법적인 경향에 집중하게 하거나 때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신앙의 어떤 그런 깊이요 본질인 것처럼 호도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게 한 상황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수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내용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은 지식을 무시하지 않나 지식과 함께 지혜의 균형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더 이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취합니다. 어떤 한쪽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 전통이 대단한 것처럼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가장 궁극적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교묘히 속이는 악한 세상과 또 교묘히 이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적 경향과 또 영적인 어떤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교묘히 속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잘못 빠져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꺼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고 또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 자라갈 수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약점은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분별력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으니 또한 영적으로도 역시 자라면 성장과 성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서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자로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했고 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전통적 율법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과 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지식과 그들이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못된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그 나무가 정말로 좋은 나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영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확인할 수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지식과 지혜가 참된 것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제 교훈하는 것은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는 사랑하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초점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전통이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제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그들이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이제 사변적인 것일 수 있는가?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은 어떤 것에 이르게 하는가?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인 것을 말씀하고 그러나 동시에 사랑 안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과 상호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곧 이 말을 쉽게 표현하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연합하는 일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을 가르치고 또한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욱 사랑 안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상호 이제 유동적인 이제 의미들을 갖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먼저 하시느냐?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가? 사랑 안에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50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에 예비하시는 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되게 될 때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연합하여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했어요. 그 연합의 기초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졌고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한 가지로 서로 상호 유통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뤘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초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별스러운 얘기를 하고 율법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내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는 어떻고 많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연합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이제 교회 안에 어지럽게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서 그리고 그 그노시스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에게서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과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첫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서로의 믿음을 세우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어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책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단순한 논리의 기초 속에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고 소망은 갖게 되어지게 되며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지식을 알아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그 영적인 그 원리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라볼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고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한없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을 영혼을 위한 사랑의 삶을 시작하게 됐던 것 그것이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오랜 시간에 어떤 그런 성숙한 어떤 그런 훈련과 그리고 어떤 깊은 어떤 그런 기도의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비밀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단순한 복음이 어떻게 나를 살아나게 다시 살려낼 수 있으며 그 단순한 복음이 나를 어떻게 그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며 그리고 품어낼 수 없는 영혼들을 품어내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복음이 비밀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깊이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황홀경, 그것이 어떤 그런 신앙의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영적인 단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굉장히 은밀하고 신비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야 한다. 사실은 처음부터 기도 생활을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단순한 복음 위에 지극히 초보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일정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일정한 과정들이 필요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수준들을 이제 구분지으려 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어떤 경외심을 갖게 하며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어떤 영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알게 되어졌던 그 단순한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했으며 우리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단순한 복음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는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의 기초에 세워졌던 이 골로새 교회가 특별하게 어쩌면 대단한 어떤 그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하면서 또 영적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단순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들의 무슨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져 있었던 것을 말씀해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어떤 질서 있는 행동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지혜가 되며 참된 지식이 되어져서 너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며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져 있었는가를 내가 듣고 내가 그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전통과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로 자기들에게 자꾸만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것에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삶을 견고하게 한다.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행동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너희가 질서 있게 행동하는 삶 신앙생활이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감사들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여기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복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의 경향들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정리하면 첫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열매로 나아가게 하는가? 두 번째, 믿음에서 세워지게 하는가?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열매인 것을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오래된 전통과 나름의 논리와 영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또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듯한 감사의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들의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또 체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넘어서서는 안 되고 복음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향해서, 아름다운 하나됨의 연합의 열매를 향해서, 그리고 또 믿음의 어떤 그런 견고함 속에, 그리고 감사함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궁극적 의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은 있는가?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더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며 이와 같은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삶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인하여 또 한 번 감사하고,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며, 또한 거룩한 이제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2000년 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연약함과 어지러움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까닭에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와 같은 이제 이단적 경향을 향해서 또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을 가르치고, 또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을 분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진력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한 주간도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